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 자리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인도하옵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가 회복되며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대와 치유,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감의 갑절을 더하시어 가시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제자 세워가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말씀이 증거되는 모든 것이 살아나며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말씀이 영혼에 각인되게 하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영육간의 병든 부분이 치유되며 말씀 잡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다가 말씀이 성취됨을 보는 예배자의 삶, 증인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요 흑암권세 꺾이는 능력의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전반기 하반기에 진행되어지는 우리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달 넘게 교육들이 되어져 왔고요. 어제 저녁에 우리 유아 세례 입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답 결과로 이들이 교회를 숨기는 일에 세례받는 자로 합당하고 입교 받는 자로 유아 세례 받는 자로 합당하다 생각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문답 서약 이후에 우리 세례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유아 세례 3명이고요, 세례자가 5명이고요, 입교가 5명입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어제 문답을 거쳤습니다만 오늘 세례자 중에 한 사람이 C국가이기 때문에 영상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세례식은 4명에 의해서 세례식하고 1명은 나중에 따로 세례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 명단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자리에 부모님들이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김이서 일어나세요. 노지은, 박이나. 유아세례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으로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인정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 안에 은혜 아래 사는 자들에게, 성도의 자녀에게는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유아세례 부모님들 제가 물을 때에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한 근본 문제 안에 있음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인정하십니까? 학생 가운데 크게 예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언약 전달자로 세우셨는데 그
그만큼 확신 있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게요. 마지막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복음 안에서 신앙의 대를 잇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계 복음의 일꾼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고요. 세례자 명단 호명하겠습니다. 이런 부를 때 크게 예라고 대답하시면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서창건, 양필용, 오창석, 최정훈.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당에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은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서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당에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이들은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죄함을 얻을 줄을 믿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마지막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법도와 질서에 순종하며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입교자입니다. 입교자는 5명입니다. 호명할 때 그 자리에 크게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고산, 건은서, 대답하셔야지. 김지혜, 임세하, 조빛나. 예. 유아세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었고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는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자기 유업에 대한 책임들을 자기 스스로 지기를 원하는 그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므로 당에서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크게 예라고 서약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들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신앙 고백과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장성하였으므로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로 서약하십니까? 한 사람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자친구들 왜 가만히 있어? 다시 묻겠습니다. 큰 소리로 확신 가운데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아 때 부모들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신앙 고백과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장성하였으므로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로 서약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될 때까지 제가 묻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는 거고 자신 있게 확신 가운데서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아 때 부모들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신앙 고백과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장성하였으므로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십니까? 진작 이렇게 하지. 예, 마지막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삶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맞추어 나가며 교회 지체로서 교회 지도를 받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장로님 나와서 수고해 주시고 유아세례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세례식 진행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라오세요.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노지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박이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서창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양필용,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오창석,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최정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입교받은 우리 친구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김이서 외 2명 그 자리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이서 외 2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그 자리에 서 계시고요. 세례받은 우리 서창곤 외 3명 그 자리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창곤 외 3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입교인 고산 외 4명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고산 외 4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룰 때까지
더욱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주의 명령을 쫓아 오늘 세례인으로, 유아 세례인으로 입교인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의 인생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이들의 인생의 방법이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인되어지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예배실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 찬양 있겠습니다.
살리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도전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 지원 가운데서 중남미 순회 사역을 잘 인도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5개 나라 중심으로 해서 사역들이 진행되어졌는데요. 우리 하나교회에서 진행된 40일 집중훈련을 통해서 훈련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서 또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었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개인화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걸 주제로 해서 같이 메시지들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화 되어진다면은 나라 속에서 절대 망대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놓고 우리가 말씀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개인화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으면은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망대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개인화 되어지는 이 비밀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비밀들이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테말라 지역의 사역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문 열린 현장이죠. 학교 중심한 현장이었고요. 아마 하나교회 소통방을 통해서 중간중간 보고들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이미 현장에 대한 소식들을 여러분 소통방을 통해서 다 접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파나마에서는 이미 오랜 동안에 우리 파나마 세템 신학교, 파나마의 RTS죠, 운영이 되어졌었고 한 10년 넘었죠. 그런 가운데서 코로나 때에 접어들면서 중남미 전체를 놓고 중남미 신학교가 또 세워지게 되었고, 오총종족이라는 귀중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부족을 살리기 위한 부족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파나마 중심에서 중남미 신학교, 부족 신학교, 또 파나마 세템 자체 안의 신학교, 거기 이미 많은 졸업생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파나마에 있는 RTS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중남미 신학교, 부족 신학교가 함께 줌으로 들어와서 메시지를 받게 되고 포럼 나누고 귀중한 훈련들을 함께 인도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졌었습니다. 너무나 참 감사한 귀중한 복음 가진 제자들이 각 곳에서 응답받고 일어서는 부분들을 확인케 되어지면서 말씀 전하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칠레 사역 속에서는 레갑 총회라는 목회자 중심한 총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심에서 사역들이 진행되어졌었고요. 또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안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원래 칠레에서는 수도가 산티아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산티아고의 사역들이 진행되지 않았고 저 섬에 칠레 RUTC가 있기 때문에 그 섬에서 훈련들이 진행되어졌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많은 사람들 렘넌트들이 와서 훈련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산티아고 중심으로 해서 파나마에 세워졌던 그 응답의 시스템들이 우리 칠레 산티아고에서도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 기도 제목들을 안고 돌아오게 되고, 거기에 준비된 제자들을 만나는 축복이 산티아고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칠레에서 여러분 IT 나라 아시죠?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입니다. 어떤 면에서 남아공 밑에 있는 IT 나라인데 거의 흑인들이 90% 이상인데, 그 IT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서 한 30여 명, 우리 칠레 RUTC 그 현장에서 주일날 예배를, 그들이 예배 드리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현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현장과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붙잡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역들은 짧았지만은 여정 자체가 너무나 긴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함께 말씀 붙잡은 제자들이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로 힘을 얻고, 또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귀중한 사역들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중요한 선교의 걸음들이었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온 성도들 하나 되어서 기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 일에 이번에 두 번째죠. 2년 전에 순회 사역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사업을 스톱시키고 그 현장에 같이 걸음걸음 인도받으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신 것 너무나 힘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또한 함께 귀중한 사역 현장에 직접 참여하셔서 사실 힘든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혜 받고 오히려 힘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축복된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교회 앞에 무엇보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남미 46개 나라를 살릴 것이며 오청 종족을 살리는 이 일에 모델적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놓고 계속적인 기도를 여러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제목은 선교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가 길이라는 이 언약들을 붙잡고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 세례식이 있었고요, 또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식도 마찬가지고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고 개인화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내가 세례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지키신 살과 주의 흘리신 피를 기념할 때에 구체적인 나의 언약이 되어지는 그런 개인화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또 여러분 성찬 예식, 이제 메시지 이후에 함께 성찬 예식에 임하게 되죠. 성찬 예식에 임할 때도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지키신 살을 기념할 때 이것이 내 것으로 개인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 여러분 개개인들이 치유되어지고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월절을 이해해야 되죠. 유월절은 무엇이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해방에 대한 기념이 아니라 중요한 영적 의미는 뭐냐? 구원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오순절,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었는데 단순히 곡식을 거두었다,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오순절의 중요한 영적 의미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되면은 온갖 우리 곡식들로 치장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우리를 범사의 은혜 가운데 지켜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감사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영적인 추수함이 여러분에 있는, 영적인 추수함을 또 새로운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이라 해서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했다는 말이죠. 물론 곡식을 거두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추수 중에 추수가 뭐냐? 전도 선교예요. 영적인 추수,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도 선교가 길이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시고 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그 보호자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는 인생으로, 선교하는 인생으로, 참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전도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곡식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열매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영적인 추수에 귀한 축복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선교가 길인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축복의 역사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란 거는 뭐냐?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바로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4절에 보면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고, 이게 선지자의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요, 그리고 왕의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참된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셨다라는 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의 축복 가운데서 참된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왕, 제사장, 선지자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속죄함을 받은 사실들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알고 누리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알고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상속자가 되어진 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종으로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죄의 종되어서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소속이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소속을 바꾸었는데 주님이 우리의 소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주 안에 거하고, 우리의 소속이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소속에서 소속 자체가 바뀌어졌는데 주님의 소속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바울의 고백이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눈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구나, 눈이 열려지고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구나라는 눈이 열려지고, 교회의 비밀은 결국은 전도와 선교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눈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가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누릴수록 모든 것들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는데, 정말로 교회의 비밀이 있다면 전도와 선교구나라는 사실에 눈들이 열려짐으로 우리 인생 자체가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에 축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된 복음의 눈들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비밀이 그는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에 특별히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더더욱이 오늘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을 여기에 보면은 우둔하게 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완악하게 하였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왜 완악하게 유대인의 마음을 붙들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건 왜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들을 완악하게 붙들어 놓고 기업고 하나님의 소원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축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요 선교가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도 이 사실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는 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이미 밝히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무엇이냐? 전도 선교라는 사실을 밝히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길입니다. 모든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서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전도 선교가 우리의 길입니다. 왜 우리가 어렵느냐? 힘드느냐?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왜 힘들고 어렵느냐?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들이 계속되어지느냐? 여러분 뭔가 사업하면서 왜 자꾸 힘들고 어려움들이 계속되느냐? 전도로 선교로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 왜 어렵게 했느냐? 하나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붙들어 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유대인들조차도 구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 선교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25절에 이 비밀을 모르고 지혜롭다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비밀을 모르면 참된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과 관심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중요한 길이 전도 선교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이것을 잘 몰랐죠. 아니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대.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도를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더니 하나님의 소원은 처음부터 세계복음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을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자기 민족만 선민 사상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눈들이 열려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눈을 열어야 합니다. 빨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있다면 전도 선교라는 것.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 나갈 때마다 알고 나가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대접하고 인정받았어. 그러나 안 가니까 안 가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7번의 큰 재앙이 있었는데 안 가니까 그들을 노예로 포로로 모든 것 빼앗기는 수탈당하고 농락당하면서 결국 가게 하게 해가지고 그곳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길인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놓쳐버린다면 우리 후대들이 노예로 가야 돼요. 포로로 가야 돼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눈들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인 전도 선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임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이 전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어떤 개척이 이루어졌고요, 빨래터에 가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떤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감옥에 가서 간수장을 만나게 되고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순회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예가 모였는데 순회한 사실들을 기록하면서 순회하는 사실 속에서 각 교회들이 공통적 메시지를 가지고 확립시키는 그 사건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선교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과 두란노 수원에서 집중해서 선교한 사실들이 나와요. 어떻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가든지 보내든지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귀중한 사역의 중심을 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장은
교회만 있어요. 모든 것 다 하면서 교회만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만 남아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유럽 교회들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미자립이 80% 넘습니다. 교회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줄 아십니까? 참된 전도와 선교를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현장에는 무엇이 무너져 있느냐? 선교만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좋은 것 다 하는데 선교만 해요. 하나님 원하는 선교가 아니라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선교만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은 더욱더 가면 갈수록 힘든 것입니다. 전 세계 현장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있는데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져요. 복음이 약화되어져 가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선교는 다 하잖아요. 누구나 선교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진리의 복음 전하는 이 일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선교 현장의 일들입니다. 폴 워시라는 목사님이 남미 선교를 중심으로 한 사역에 인도받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남미 선교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헌신이 아니다. 남미 선교에 중요한 것은 복음뿐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어떤 현장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내가 누려지고 그 사실을 가지고 개인화되어지고 그 사실을 전가하는 증인한 사람 세워지게 될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교회만 있고 선교만 있고 복음이 약화되어지는 이상한 현장을 당하는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전도와 선교만이 기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일의 증인들로 축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셨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시겠다 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지금 역사도 주님은 이 역사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왜 블레셋 시켰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왜 바벨론 시켰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한번 확인하십시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애굽에서만 나오게 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주변의 나라만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왜 출애굽시켰느냐?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5절 6절입니다. 출애굽시킨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단순히 애굽에서만 아닙니다. 가나안 강국의 그 나라 주변의 나라들만 아닙니다. 열국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되기 때문에 블레셋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대상 14장 16절에 나옵니다. 다윗 때에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빠져나오고요, 오히려 다윗 때에 블레셋을 자기 통치 아래 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블레셋의 축복을 주셨느냐? 역대상 16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17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온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 했어.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출 블레셋 시킨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 바벨론, 왜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살이 속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해방시켰습니까?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날마다 올라왔어. 이게 바로 출 바벨론 시킨 이유입니다.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거기서 출 바벨론 시킨 하나님 이유가 뭐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심도 마찬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나로 말미암아 열국에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열국 중에 남은 자들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을 하시는 정도 선교 속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 전도와 선교가 길임을 알지 못하고 그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구원의 목적을 상실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목적을 상실하니까 뭔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왜 보좌의 능력을 힘입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전도, 선교, 올바른 영적인 추수함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과 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마디 합시다. 선교가 길이다. 믿습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밖에 없는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귀한 축복된 나라로 축복하셨어요. 그냥 글로벌 시대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실 국민성 그렇고 그렇잖아요.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제대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도 지금 다민족 시대 속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전도 선교하라고. 그래서 올바른 영적인 추수를 하라고. 그 일을 위해서 보좌의 능력과 힘으로 오늘 또 우리의 배경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 단순히 우리가 곡식을 거두었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는 전도 선교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확인하시고 바로 이어서 우리 성찬 예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을 아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모든 것 보는 눈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에 전도 선교를 목표로 해서 진행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와 후대들이 가야 할 길 전도 선교임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 딱 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참된 영적인 추수의 감사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 예식 우리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면 준비하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과 함께 그 이름으로 흑암 권세 꺾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증인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지키신 살을 기념하여 떡을 대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성령께서 각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주의 일이 개개인에게 성취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례 받으신 분 가운데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떡 받지 못한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종들은 우리 장로님들도 1부 때 떡을 받은 분들은 2부 때 받지 마시고 1부 때 안 받은 분들만 떡을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일을 감당할 귀한 축복된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을 가지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 가기 전에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힘입어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일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 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내게 복음이 개인화되어져서 치유받는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방법이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귀한 축복된 주의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증인되어지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귀중한 길인 전도와 선교를 놓치지 않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축복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떡을 받으신 분들 잔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교회의 길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하나 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받은 분들 가운데 잔을 받지 못한 분들 그 자리에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떡 받은 분들 가운데 잔 받지 못한 분들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천식 이후에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말씀했습니다. 252장 5절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완전 개인화되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평신도 제자학교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중동 예방 사명자 대회가 20일 목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근원적 치유,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사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등록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위아점 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 장로회 9명 참석합니다. 2025 태영아 부모 및 사역자 수련회가 21일 금요일 덕평 RUTC에서 재창조의 파수꾼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등록은 18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위아점 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전도사회 20명 참석하며 당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2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25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24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위아점 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및 세례식과 성찬식이 오늘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2일 토요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는 오늘 휴회합니다. 2026년 주일 1부, 2부 예배, 수요 예배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기관 및 재직부서 회계장부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선교회 원래회, 전문별 포럼, 산업인 리더 집중훈련,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26년 스마트 요람 교우 사업장 광고 게재를 신청받습니다. 신청 및 문의사항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개인 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가 필수화되었습니다. 스마트 요람에 들어가셔서 주민번호 수집 동의에 신청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요람 사진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스마트 요람 내 본인 사진을 최근 2년 이내 촬영한 것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일대교구 상인 4구역 최연민 권사, 최현정 성도 부친, 박동호 집사 장인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정 가문복음화 발판에 새로운 시작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 가운데 한 가정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동안에 우리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재규 장로님이 인도하셨고요. 남십전도회고요. 4대 교구입니다. 서준우 성도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첫 생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렘넌트가 있습니다. 박재진 집사님, 신소망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을 박세성 어디 있나요? 예, 저 뒤편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대세의 이을성, 언약 전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붙잡은 언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부모의 기도가 담겨진 귀중한 우리 렘넌트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만나는 대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준우 성도님, 또 생애 첫 예배로 박세성 렘넌트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보호자의 배경과 보호자의 능력, 그 힘을 힘입어 전도 선교에 기여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가정에 언약의 귀한 대를 이을 수 있는 귀한 렘넌트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렸고, 어릴 때부터 예배에 순종하고 영적인 비밀을 아는 한 시대를 구원하는 참된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주어진 언약이 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추수감사 예배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국에 나와서 수금위원으로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다와 주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들에 축복하여 주시고 237 나라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귀한 축복된 증거의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 감사함으로 헌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로 진정한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일생에 참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인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인도받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봉투가 필요하시면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우리 안내위원들 봉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미처 준비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추수감사 헌금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살아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교회에 길이 있다면 바로 전도가 선교가 기림을 붙잡고 이 일에 정인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을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